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말씀 듣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얻는 이 성경 인물들의 다양한 복들이 내 일상에 채워지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기 원하시고 은총 내리시기 원하시며 복 내리기 원하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주에 우리가 열왕기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교재를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교재에 163쪽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들의 열전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 인물이 나와 있거든요. 교재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서 164쪽 19대 왕 호세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북이스라엘 왕들의 열전 제10대 왕 예후. 19명의 왕들 중에 대표적인 왕들만 살펴보겠다. 실패한 왕들의 역사를 왜 기록했겠는가? 다시는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움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10대 왕 예후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BC 841년부터 시작하여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그는 유혈 행위로 악명이 높다.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남왕국 여호사밧의 손자 유다와 아하시야를 죽인다.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이다. 바알 숭배자를 죽이는 것이 예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씨를 말리고 싶어 했다. 그리고 재회 중이었던 왕 요람도 죽인다. 예후는 유다의 왕자 42명을 죽이고 바알 제사장들에게 큰 제사를 지내자고 제안하여 각 지역의 바알 제사장들을 모두 초청한다. 제사를 지내도록 제사장들을 큰 방에 집어넣고 물을 잠근 후 칼로 모두 죽인다. 그리고 후에 그 자리를 공중 화장실로 만든다. 예후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복수의 도구였다. 지나치게 잔인했다. 스스로 이것이 여호를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후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 여로보암이 산당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여전히 숭배했다. 이에 많은 개혁을 이루었지만 결국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됐다. 네, 예후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여로보암 넘어가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다라는 거고요. 제19대 왕 호세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다. BC 732년부터 시작하여 9년간 통치했다. 그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다가 망하여 결국 포로로 끌려갔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열왕기하 17장에 이르러 북이스라엘 역사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 네. 호세아에 관한 이야기였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그리고 165쪽 보시면 3번 해가지고 제7대 왕 아달랴 있죠. 아달랴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달랴는 남유다의 7번째 왕으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다. 6년간 통치를 한다. 남유다의 계보 중에 유일하게 다윗 계보가 아닌 사람이 아달랴이다.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 틈을 타서 유다 왕이 된 다윗 씨를 다 죽인다. 그때 마지막 생존자가 요아스이다.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산다. 그는 유혈 숙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윗의 혈통이다.
아달랴가 6년 동안 폭정을 하고 있을 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여호스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일으키며 아달랴를 죽이고 남유다 땅에서 바알의 잔재를 다 없애버린다. 북이스라엘에는 바알 숭배자 이세벨이 들어오자 짧은 순간에 바알 종교가 국교가 되었다. 그러나 남유다에는 그 딸 아달랴가 들어왔지만 바알 숭배는 잠시 득세하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6년 만에 여호야다의 손에 아달랴는 죽고 바알의 잔재까지 다 쓸려갔다. 이 차이가 뭐라 생각하는가? 왜 같은 민족인데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가 뿌리를 내고 남유다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을까?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이다. 그러므로 다른 면으로 살펴본다면 정체성의 문제이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민족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들에서 산당을 지어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면서 그들은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가 있었다.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다. 다윗의 혈통에 대한 긍지와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서의 영적 자존심과 정체성이 있었기에 우상 숭배가 정착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확고하게 있어야 거짓과 허무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활개를 치지 못한다. 구별된 자,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삶을 그렇기에 세상에 섞여서 살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영적 자존심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가 그 열왕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왕들이 저번 시간에 열왕기를 하면서 사실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왕들 중에 한 명이 이 오므리와 아합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합 가문을 이제 없애고 이스라엘을 개혁한 것이 바로 예후였습니다. 그 예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읽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 있죠. 아달랴. 이 아달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잠깐 읽었는데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다윗의 혈통이 아닌데 다윗의 계보가 아닌데 유다의 왕이 된 여왕이 된 사람이죠. 참 지독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볼 수 있었고요. 오늘 역대기 역사서 사실 제가 남유다의 왕들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역대기 역사서를 하면서 함께 소개하려고 오늘 역대기 역사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는 신명기 역사서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신명기 역사서 그리고 두 번째 역사서라는 역대기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서에는요, 당연히 역대기 상하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성경의 순서잖아요. 열왕기 상하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쭉 나오죠.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열왕기가 나와 있는데 역대기라는 역사서가 또 존재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파피루스나 그 양피지로 책을 만들었잖아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종이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귀했겠죠. 엄청난 돈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왜 같은 역사를 반복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왜 이스라엘 역사가 2번 기록됐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역대기 역사서와 신명기 역사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이 역대기 역사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파라레이 포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빠뜨린 것들, 생략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빠뜨린 것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역대기에서 다루고 있더라라는 관점인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 했던 그 질문에 답이 되는 내용입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또 한 번 썼겠다. 모자란 게 있으니까 썼겠지라는 관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이 역대기를 크로니클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로니클스. 그렇죠? 이 제목은요. 4세기에 라틴어를 번역했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썼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연대기, 역대기, 족보, 이런 족보들, 이런 뜻이죠. 히브리어 성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딥불의 하이야밈이라고 해서 연감, 일지, 실록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연대기일까요? 여기에서 연감 기록이라고 했는데 실록이라고 했는데 누구의 족보일까요? 누구의 족보? 바로 지우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요,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제가 열왕기 설명하면서 왜 목사님이 북이스라엘 역사만 설명했을까? 물론 간단히 말했지만 왜 남유다 역사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역대기 하면서 같이 하려고요. 이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절에서 9장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뿌리. 다윗의 뿌리. 그리고 10장부터 21장까지 다윗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로 넘어오지요. 역대하 1장에서 9장. 성전을 누가 건축하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10장부터 35장까지 르호보암에서 요시야까지. 그리고 마지막 36장 유대 왕국의 멸망입니다.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이 65장 중에 역대상, 역대하 65장 이 방대한 분량 중에 무려 38장을 38장을 다윗과 솔로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에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사무엘 상하, 그렇죠?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상, 열왕기 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역대기 상하에 무려 38장이나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 이제 지구장, 속장, 선교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 그 선교부에서, 각 교부에서 그렇게 활약을 하시잖아요. 성경에 이제 각 권의 특징을 알아야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역대기의 그런 주제면 역대기의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신약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질문 해보실 수 있죠. 이게 같은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왜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네 권이나 이렇게 분류를 해왔을까?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런 질문 해보시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신약시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단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누가복음만 인정하고 다른 복음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 2세기의 탁티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한번 신약의 그 복음서 4권을 한번 모아볼까? 그냥 짬뽕으로 한번 섞어볼까? 해가지고 디아테사론이라는 4권을 합친 하나의 복음서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권이면 충분해서 다른 걸 다 버린 거고, 한 사람은 4권을 짬뽕해서 만든 거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한 권만 택하는 것도 아니고 한 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4권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이 4개의 복음서에 들어있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역사관으로 쓰여진 열왕기나 역대기 역사관으로 쓰여진 역대기상하나 우리는 모두 인정하면서 그 안에 갖춰져 있는 신학과 주제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역대기 족보의 중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런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을 준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대기 1장을 한번 보시면요. 1장에 뭐가 나오죠? 역대기 1장 보시면 아담과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 보시면 뭐가 나와요? 다윗의 가계가 나옵니다. 다윗의 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넘어가시면 솔로몬의 후손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10장까지 온 이스라엘의 지파의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 그리고 사울이 짧게 등장하고 다윗이 유다 왕이 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저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시대에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라는 이 완전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되었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소재는 뭐예요? 남왕국 유다다. 다윗과 솔로몬 유다 자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범위는 주전 1000년경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등장까지 539년까지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남왕국 중심의 역사, 남왕국 유다 중심의 역사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거론하지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에 보면은 그 선지자 유명한 사람 2명 나오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역대기는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사울 왕인 아합에 대한 이야기 잠시 거론합니다. 그런데 그냥 징검다리예요. 사무엘상에서 사울 이야기가 정말 길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까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 정말 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패망하였는지 쫙 이야기가 서술이 돼요. 그런데 역대기에서 딱 한 장 나옵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한번 보실까요? 10장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끝. 그리고 11장에 뭐라고 나오죠? 긴 다윗의 통치가 나오는데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1장 1절에서 3절 이 사이에 빠진 게 뭐예요? 빠진 게 뭐죠? 다윗의 고난이 빠졌잖아요. 고난이 빠졌어요. 사무엘상에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기까지 다윗을 쫓아오잖아요. 동굴 하나하나 뒤지는 그런 시련과 고통을 다윗이 당해야만 했는데 그 긴 역사가 생략이 되었더라. 기름 부음 받고 실제 왕으로 오르기까지 그 실제 역사가 긴 역사가 사라져 있어요. 왜일까요?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고난이 아니에요. 역경이 아니에요. 뭘까요? 어떻게 다윗이 그 나라를 그렇게 강하게 이끌 수 있었는지 다윗의 성공 비결에 있습니다. 성공 비결. 그렇다면 다윗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에 있습니다. 사람. 다윗의 성공 비결. 첫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장 10절부터 12장 40절까지 뭐가 나올까요? 역대상 11장 10절부터 12장 40절까지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을 따르는 용사. 사람에게 있었더라. 다윗을 따랐던 많은 용사들이 있었더라. 성공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가 뭐죠? 성공 비결 두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려는 뭐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 사람과 열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사람과 열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더라. 이게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이게 다윗의 성공 비결이고요. 그래서요, 역대상 17장을 보시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거든요.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저번 시간에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동일한 언약을 주세요. 자, 17장 7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7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에서 15절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여러분,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다윗을 향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런데 이 다윗의 형통, 이 다윗의 언약, 성공 이면에 빠져 있는 게 뭐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밧세바와의 스캔들이 빠졌잖아요. 압살롬과 그 반역이, 그 반란이 빠졌잖아요. 왜일까요? 우린 질문해야 돼요. 왜일까요? 왜 빠졌을까요? 이게 기록 시기가 달라서 그래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는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는요, 사무엘하죠. 이거는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그 직후에 쓰여진 거예요. 기록 시기가. 그렇다면 이 역대기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때 쓰여진 거예요. 시기가 다른 거죠.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사무엘하는 도대체 왜 실패했는지 실패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렇다면 역대기는 뭐예요? 가장 찬란했던 황금기. 다윗이 성공의 그 가도를 구가하던 그 가장 화려한 때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재건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지,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아예 논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운 중심에 누가 있었냐? 뭐가 있었냐 도대체? 그 중심에 옛날엔 뭐가 있었냐? 이 유대를 세운 나라 중심에 뭐가 있었냐? 무엇이 있었어요? 이 다윗 언약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제 남은 유다의 희망 무엇입니까? 다윗. 다시 한번 희망을 다윗에게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가 남긴 이 다윗이 남긴 다윗도 인간이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1절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잘못한 일 뭐죠? 기록하고 있는 일, 역대상 21장 보면 인구조사하는 일이 나와요. 인구조사. 자, 21장 한번 펴주시고요. 자,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2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충동해요? 사탄이 충동한대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4절에는요. 이 사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충동한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윗이 죄를 범하긴 했지만 결국에 충동한 건 사탄이다. 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올리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오르난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은 이게 오르난이냐 아라우나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작마당인데 같은 타작마당인데. 그런데 학자들은 이 아라우나에 대해서 이 아라우나라는 뜻이 이 주인이라는 뜻에서 파생이 된 단어이거든요. 주인 그리고 귀족 뭐 이런 뜻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여부스족 속에 그 마지막 귀족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족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르난이 이름이고. 아무튼 이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상 21장 14절에서 18절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에서 18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3장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뒤로 넘기시면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성전터가 됩니다. 성전터. 역대하 3장 1절에 성전터. 그런데 그 산 이름이 뭐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과거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디서 바치라?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터는 뭐예요? 순종의 제사가 있었던 장소.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순종의 제사가 있었던 장소. 그리고 다윗의 회개가 있었던 장소.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고 그 죽인 그 잘못된 그 인구 조사에 그런 잘못을 회개했던 장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순종의 결단과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 게 예배입니다. 이 위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 앞에 항상 신실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인구조사라는 이 다윗의 잘못을 기술한 이 이유도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인구조사라는 것만 기록을 했을까? 왜요? 이게 예배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거든요. 이 인구조사라는 죄악이 성전터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곧바로 나오는 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성전터가 준비되었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22장에서 29장이죠.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의 후원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22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합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왕 이전에 성전 건축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성전 건축을 도맡은 사람. 아버지는 후원자이고 아들은 책임자이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반 준비를 다 하잖아요. 레위인들을 세우고 이 성전 건축과 그 봉사할 사람들 다 세우죠. 뭐 제사장 직분도 다시 한번 세우고 찬양대도 세우고 문지기도 세우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다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설계도를 아들한테 주어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마지막 장 보시면 누가 죽습니까? 다윗이 죽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뭐예요? 다윗의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죽음으로 마무리돼요. 주인공 누구다? 다윗이다. 자, 역대상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나이 많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성공을 기록한 책. 그리고 그 성공이 뭘로 이어져요? 인간적인 성공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성전터를 건축하기 위한 준비로 나갑니다. 우리도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간적인 성공을 주시는가? 내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처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받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 예배하는 처소,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솔로몬도, 자, 역대하 1장에서 9장 보시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장은 성전 건축 이전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심이에요. 이전. 그리고 2장에서 7장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성전 건축 이후가 되겠죠. 이후. 여기에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이게 지난주죠.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그 속회 지도자 그 화요일날 강의한 유재성 목사님 하셨네요. 네, 10편 몇 편이에요? 30편인가요? 네, 저번 주 속회공과 말씀 성전 낙성식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다윗의 시. 아직 지어지지 않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그게 이 인구조사와 같이 연결된 이야기였죠.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생각하며 드리는 미리 감사한, 미리 감사를 선포하고 미리 승리를 선포한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진짜 낙성식이 여기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딱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예루살렘 성전에 쫙 임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 차니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영광을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포로 귀한 공동체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 놀라운 장면, 하나님께서 그 지어진 성전에 임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포로 귀한 공동체가, 성전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영광이 가득 찼더라.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보도는 열왕기에는 안 나와요. 신명기 역사에서는 안 나옵니다. 대신 어떻게 나옵니까? 낙성식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수가 많더라, 양이 많더라, 그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불로 임하시고 그 영광이 가득 찼더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황금기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언제세요? 내 인생의 가장 절정은 언제세요? 아이고야, 할렐루야. 아이,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내 인생의 황금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사모하면서 드리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그 황금기다, 클라이막스다, 내 인생의 절정이다라는 사실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역대기의 마지막은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그 왕들의 계보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역대기의 왕들도 이게 두 부류를 나누거든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 걸었던 사람들. 하나는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자로 걸어간 사람들이고, 하나는 세상을 섬기며 이 땅의 군주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제가 거기 옆에 보시면 선지자들의 목록까지 이렇게 쫙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에는 이 선지자들이 대단한 활약을 펼칩니다. 이 왕들보다도 어찌 보면 더, 왕들은 악행만 저지르고 선지자들은 그 왕들을 꼬집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지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와 달리 역대기에는 이 선지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왜요? 왜요? 역대기는요, 이 저자가 왕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그 지도자로 하여금, 선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사람. 악한 지도자는 뭐예요? 멸망을 가져오는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역대하 21장 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에게 등불을 항상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선지자가 등불로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대를 등불을 항상 너희에게 줄 거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기의 저자는 지도자에 관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점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어떤 왕일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가장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어떤 사람이에요? 므낫세의 아빠가 누구죠? 히스기야. 그쵸? 이 히스기야의 모든 업적을 다 뒤엎어버린 게 아들이잖아요. 대단했죠. 바알 숭배를 다시금 하고, 그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금 또 복구하고, 그리고 모든 1월 성신을 다 섬기며 흰동 골짜기에서 그 우상에게 아들을 바쳤던 인물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잠시 바벨론을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게 역대하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33장 12절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12절에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역대하 33장 12절에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과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아직도 산 땅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래서 회개하는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학자들은 이 므낫세를 바라보면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바벨론에 잡혀 끌려갔다가 거기서 고생 침탕하고선 돌아와가지고 다시금 여호와만 섬기는 이야기. 참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이게 그 잊어버리다, 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드기야. 역대기는 참 짧게 서술을 해요. 이게 유다 왕국 말년에 가면 아주 복잡한 정치 상황이 등장하죠. 이게 이집트한테 설 것이냐 아니면은 바벨론한테 설 것이냐, 이 둘을 놓고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 정치 싸움이 열왕기하는 소상하게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런데 역대기는 정말 짧게, 그냥 짧게 기술을 해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아주 짧게 기술을 하죠. 대신에 정성을 쏟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요아스 어떤 인물이죠? 마지막에 그 유대 민족의 마지막 횃불이라는 사람이 요아스잖아요. 사회를 개혁하고 군대를 재편해서 다시 한번 이집트와 맞서 싸우러 가는 그런 이야기들, 그렇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요, 이 요아스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보았던 것이 아닐까. 요아스를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기술함으로 그 마지막을 알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역대기 저자는요, 유다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역대기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열왕기와 다른 부분이 뭐죠? 열왕기는 시드기야가 끝나가면서 끝납니다. 완전히 멸망하면서 끝이 나요. 유다가 망한 사실은 같지만 한 대는 그냥 시드기야가 끝나가면서 가고 하나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이 납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러분, 열왕기에서는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쫓아내셨다. 쫓아내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 심판에 주목합니다. 심판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역대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전에 36장 20절에서 23절에서 토지가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심판이 아니라 안식이래요. 다르잖아요. 포로기가 그 50년이 안식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더불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거든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강조하는 게 몇 년이에요? 70년. 그렇다면 역대기 저자의 입장에서 70년이란 어떤 시간일까라는 거예요. 70년이란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게 587년이거든요. BC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538년에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거 빼기해서 계산해 보면 몇 년이죠? 50년이에요. 50년. 바벨론 포로기 몇 년입니까? 50년이에요. 그럼 20년 어디 갔을까요? 왜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거는 587년이고 제2성전 있죠. 수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제2성전이 세워진 게 언제예요? 515년입니다. 그래서 70년이에요. 역대기 저자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성전이 중심인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 이때가 70년의 공백이 있다는 거죠. 성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장소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장소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끄시는 장소, 정체성이 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역대기 저자의 중심에는, 사고에는 성전이다. 성전.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다시금 제2성전을 세우는 이 515년을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때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강한 게,
이게 인간적으로 나음을 입었고 풀렸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가 바로 영적인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풀리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이 70년. 여러분, 70년이 지났을 때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회복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대하 마지막 말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너희들은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올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올라갈 길을 여신이 너희들은 그 길로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열린 길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이 역대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막힌 길을 뚫으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상황이 막막하고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들, 그렇죠? 그리고 성전이 짓고 나서 이제 또 느헤미야에서 성벽이 재건이 되죠. 중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뿔뿔이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게 바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역대기를 통하여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또한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인생의 부흥과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정한 예배의 처에서 예배를 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에서 순종으로 제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 진정한 복으로 이끄시는 주님만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전도의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영혼에 놀라운 주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비된 영혼 꼭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성전에 예배하는 자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